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새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어땠을까? 그 단서가 좀 있는데요. 요 구절입니다. 요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다음의 모습인데, 요거를 통해서 그 이전의 모습을 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그 남자와 남자와 그 그 아내는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숨은 그 후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행하셨던 것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뭐죠? 동산을 거니시는 거. 그 뭐 우리 식으로 한다면 산책하듯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 동산은 지금 누가 살고 있는 곳이죠?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곳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남자를 부르시며 묻죠. 너 어딨냐? 이거는 뭐예요? 그냥 늘상 같이 놀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같이 놀았다는 거예요. 야, 또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 지금 좀 나랑 같이 놀아야 되지 않아? 근데 없는 거예요. 왜 없죠? 숨바꼭질하고 있죠. 숨었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농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신 다음에 그냥 거기에서 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신 거죠. 그냥 자주 만나고 대화도 하고 같이 뭐 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셨던 거죠. 자, 요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의 본질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관계는 이런 거였던 거죠. 어떤 격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손쉽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혹시 기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기도는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거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뭔가 단계를 엄청나게 거쳐야 된다라든지 굳건한 뭔가 결심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 그 다음 단서에서 또 나타날 수 있죠. 아담의 대답이 뭐였어요? 숨었습니다. 숨었습니다. 분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벗었다는 거 도대체 누가 알려줬니? 그 전에도 이미 벗고 있었어요. 근데 벗었다는 것이 이게 이상하다는 인식을 못했는데 죄를 지으면서 그런 어떤 생각이 온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피하는 걸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었다는 것이 단순히 옷을 안 입었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듯한 그런 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숨게 되죠. 자, 여기서 벌써 우리는 보게 되죠.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다. 그전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났잖아요. 하나님이 늘 거기서 나타나시고 아담과 같이 대화를 하시고 이랬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의 파괴가 그냥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미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죠. 그 심판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였죠. 자, 에덴 동산에 쫓아냈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세상에서 쫓겨났다는 것, 그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지 않게 됐다는 뜻이에요. 에덴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났는데
이제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에덴 동산에 접근 못하도록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러운 관계가 안 된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게 돼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뭔가 이게 절차가 있어야 돼요. 넘어가야 될 허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것, 또는 그걸 기도라고 적용한다면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 그 이유는 핵심에 죄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기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해 해도 내가 거들떠보지 않겠다. 거기에 전혀 기울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그 뒤에 계속해서 더 길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너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손에 죄가 가득 차 있지 않냐. 그런 상태에서 나와 자연스러운 대화, 교제, 만남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렸습니다. 기도로 적용한다면 이제 기도는 전혀 자연스러운 게 아니게 돼 버렸어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게 됐어요.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뭔가 기도하려면 거쳐야 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가 밀접했는데 이거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열었죠. 이것이 이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였습니까? 성막이 있었는데,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오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 그 시대에 한 명밖에 없는 대제사장이 언제 몇 번이나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만 딱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뭔가 속죄해달라는 간청을 드리는 그런 거예요. 이 휘장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고 있었던 것이, 장벽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허들이 제거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굉장히 쫙 당겨놨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좀 더 쉽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기도로 생각을 한다면 이젠 누구나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나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갈 필요가 없어요. 구약 시대는 제사장을 통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아무 곳에서든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오케이, 내가 너를 만나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벽이 다 제거가 돼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문은 열렸는데 우리가 예전의 방식이 몸에 배에 있어.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문이 열렸지 않냐?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래서 나랑 만나자라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라, 명령 같은 거. 기도해야 되지 않냐? 권고 같은 거. 기도에 힘써라, 힘써라. 이렇게 기도해라, 힘써라, 이런 뜻은 그 앞에 암시되는 게 뭐죠? 그게 쉽게 안 된다는 뜻이죠. 자연스럽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힘쓰면 된다는 얘기겠죠? 맞죠? 근데 힘을 잘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 습성대로 그냥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고 책을 읽고 배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은 열렸어요. 근데 들어가기를 자꾸 주저해요. 또는 열렸는데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 밖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들, 들어가려고는 저쪽에서 야 개똥아 막 불러, 우리 게임하자 막 불러, 우리 뭐 놀아야지 막 불러. 들어가려 그러면 자꾸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잘 모르기도 하고, 또는 다른 좋아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명령하고 권고하는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인 겁니다. 성경에 어떻게 해라 또는 어떤 명령식으로 어떤 권고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자연적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감동이 돼서 갑자기 이게 되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명령과 권고가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권고가 나올 때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게 왜 명령이 됐지? 그건 자연스럽게 안 되는 것이니까. 자, 그러면 명령이 주어졌는데 자연스럽게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당연한 거죠.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거는 훈련밖에 없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훈련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피아노를 멋지게 연주해요. 감동을 받았어. 너무 감동이 됐어. 막 눈물이 흐를 정도로 피아노를 사랑하게 됐어. 다음 날부터 그 사람 엄청난 피아니스트가 됩니까? 감동받았다고. 와, 피아노에 완전히 빠져버렸어. 너무 사랑하게 됐어. 돈을 다 끌어모아서 피아노를 샀어. 그런다고 갑자기 이 사람이 엄청난 연주자가 되나요? 그럴 리가요.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엄청난 깨달음이 왔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잘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해. 예배 시간에 또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뭘 하다가 감동을 받았어. 은혜 받았다 그러죠. 착각을 한 게 뭐냐면 그래서 그 순간 내가 변했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감동만 받았을 뿐이에요. 감동받았다 갑자기 굉장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게 갑자기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나의 습성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일들은 기도 말고는 일어날 수 없다.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냐? 네가 기도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를 못하지 않냐? 그러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은 훈련을 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 부탁이 뭐였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고 뭘 해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거기에 정확한 표현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맥락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성령을 어떻게 기다리라는 뜻이죠? 모여서 기도하면서죠.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죠.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죠. 자, 여기서 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무슨 명령이었다? 마지막 명령이었다. 기도에 대해서 3년 내내 가르쳐줬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려줬어요. 주기도문. 교훈도 알려줬고요. 또 모범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 거,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 이런 걸 다 보여줬습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배웠어요. 근데 아직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명령으로 너희의 마지막 과비문이 기도하는 훈련을 실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또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호사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억지로 기도하도록 하라. 이거 기억하세요. 억지로 기도하라. 나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나 안 할래.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를 해라 라는 거예요. 훈련은 원래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은 너무 재밌는데요. 이건 훈련이 아닌 거예요. 아직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땀나고 토할 정도까지 이렇게 해야 이제 비로소 훈련을 한 거구나, 이런 거죠. 포사이스가 바로 그걸 정확하게 지적한 겁니다. 자유롭게 기도한다는 그 훈련이 된 거죠. 너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억지로 그냥 너를 몰아붙이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종종 기독교인들이 이런 식의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뭔가 감동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뭔가 될 것처럼 착각을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아도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어떤 감동이 우리를 시작점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 한 발을 내딛는 순간 힘들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것을 계속 이끌어가는 거는 내가 계속 마음을 다잡고 억지로 그냥 계속 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기도를 내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배우고 저렇게 읽고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았다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 훈련을 하겠다는 결심을 서지 않으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산성설교를 굉장히 멋진 말씀을 많이 하셨죠. 팔복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뭐 오른뺨 치며 왼뺨을 들여대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를 가라, 쭉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데요. 7장 맨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죠? 내가 지금 너에게 준 이 멋진 말씀들 다 있지? 잘 들었니? 근데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다 들었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감탄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굉장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까? 다 감동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듣고 결심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다 그랬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집을 멋지게 지은 것 같아. 이게 감동받은 거예요. 집을 멋지게 지었어. 감동받았어. 됐어. 근데 하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감동. 그래서 맨날 이런 사람은 감동만 추구해. 어떻게 감동받을 데 없나? 이렇게 추구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진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감동만 추구하는 교인들과 감동을 주려고 했던 목사들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의 꼴이 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될 텐데, 저는 지금 한국교회 지금 극우 사태와 뭐 여러 가지 연결점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 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봐요. 목사가 설교를 감동을 주려고만 설교를 하고 있어요. 눈물 찔끔 흘리게 교인들 중에 절반이 누르고는 이거 성공한 설교라고 생각해.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하면 안 돼. 그리고 하는데 빵빵 터지는 웃음이 한 10번쯤 나왔다. 성공한 설교라고 생각해. 이래서 다들 취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 다 감동받았대. 은혜 받았대. 근데 하나도 변화가 없어. 교회 밖을 나가게 되면 그냥 예전 살던 방식대로 그냥 살고 있어요. 훈련할 생각이 없어요. 자, 지금 훈련하자. 이제 너의 어떤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하면 아유 힘든데요. 저는 그냥 살던 대로 살게요. 그냥 저한테 감동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말씀을 받았나? 감동을 받았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그 다음은 행해야 된다. 행동을 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부터 비로소 네가 해야 될 것들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건 굉장히 힘들 거야.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한 반년 정도 쭉 생각을 해왔는데 대부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유튜브 보면 거기 다 설교, 예전 설교 다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거기서 주제를 좀 보면 또 이런 설교를 했었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가서 또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보고 듣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훈련이에요. 이걸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뭐 합니까? 안 하는데. 이거는 실천을 위한 거지 지식을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위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맞죠? 자,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길은 뭐죠? 매일 일정한 시간 연습하는 거죠. 맞죠? 참 고역입니다. 제가 피아노를 배울 때도 매일 최소한 하루에 30분씩 초등학교 때 그거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근데 그 당시에는 보통 집에 피아노가 없었거든요. 학원에 가야만 피아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매일 그냥 학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집에 올라가는 길에 그냥 학원 들려서 30분 피아노 치고 그러고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축구하고 실컷 놀다가 이제 늦어졌잖아요. 그럼 그냥 집에 가고 싶잖아요. 나 피곤한데. 근데 그걸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도망도 여러 번 쳤죠. 그럼 또 꼭 전화가 와요. 안 왔다고. 그럼 또 난리 납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애들을 그렇죠? 우리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거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갑자기 내가 피아노 음악을 듣고 확 빠졌어. 그렇다고 갑자기 실력이 늘어나는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하겠죠. 30분이 아니라 이제 막 2시간 연습하겠죠.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말리기 시작하겠죠. 너 그 정도까지는 하지 마라. 말릴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도 똑같습니다.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거죠. 꾸준히. 기도도 똑같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한 걸 알게 돼요. 다니엘 어떻게 나옵니까?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지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심지어 그 당시에 그 이방 나라에 있었으니까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섬기는 듯한 그 나라에서 느부갓네살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일 거다라고 포고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을 그대로 지키죠. 다니엘의 믿음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변화된 사도행전에 나오는 변화된 제자들도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더라. 나중에 베드로는 요바에 가서 또 자기 기도 시간에 또 옥상에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꾸준히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 베드로도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 압니다. 이 전통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것이 어디죠? 수도원들이죠. 수도원은 뭐 조금씩 다른데 보통 한 7번 정도, 하루에 7번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 이 수도원의 전통이 이게 좀 너무 과하지 않냐? 그거는 수도사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하지 않냐? 그래서 그 영국의 종교개혁가였던 토머스 크랜머라는 사람은 평신도들을 위해서 이거를 아주
확 축약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2차례만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권고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다른 일들을 하기 전에 잠시라도 성경 1-2장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 때 이제 하루를 마감하잖아요. 잠자리에서 다시 성경 1-2장 읽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라라고 권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조금 앞선 시대 칼빈,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5번을 권합니다. 평신도들을 위해서. 잠자리에 일어날 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 식사할 때, 식사 후에 하루 일과를 맞춰 잠자기 들기 전에 이렇게 시간을 권고하는 거예요. 이건 뭐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권고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든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라.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을 이렇게 기도에 드려야 되는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긴 시간, 1시간 해야 돼요? 2시간 해야 돼요? 30분 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대부분 하는 얘기는 뭐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해라. 그 얘기를 안 해요. 길이를 얘기하지 않아요. 정해놓고 그 시간을 빠지지 않고 하도록 노력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늘 이런 식으로 해왔죠. 그렇죠? 보통 아침 또는 잠자기 전, 요 패턴이, 크랜머가 했던 요 패턴이 거의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쭉 가졌는데요. 그러다가 성경 읽는데 좀 도움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19세기에 맥체인이라고 하는 목사님, 맥체인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성경 읽기 표 있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 요 사람이 요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쭉 읽으면 1년에 성경 1번 정도 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의 습성을 잘 파악한 거죠. 그냥 읽어라 그러면은 동기부여가 잘 안 되니까 요걸 체크하면서 읽으면 나 오늘 요만큼 읽었네. 내일 요만큼은 갑자기 그렇잖아요. 요걸 막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 읽기 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성경 읽기 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똑같이 아침에 성경 2장을 읽고 기도하고, 저녁에는 역시 또 성경 1-2장을 읽고 기도하는데 저녁에는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라. 19세기적인 그 분위기에서 이제 권고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었고요. 이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뭐가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했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경건의 시간, 콰이어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이 선교단체를 중심으로 보편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 방식을 정리하고요,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선교단체에서 나름대로 그 방식들을 다 개발을 했어요. 기본적인 틀은 대동소이한데 조금 세부적으로만 조금씩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20세기 초반부터 요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그냥 선교단체를 떠나서 거의 모든 교회에서 다 이 큐티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큐티한 시간을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하고 있나요? 오늘 광고도 나왔네요. 하나님 나라 큐티에 대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 기억에도 우리나라에 1980년대 이전에는 큐티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즈음부터 큐티라는 개념이 들어오고 이제 훈련이 시작이 됐고요. 교회에서도 빠르게 받아들이게 됐죠. 그 이후 여러 큐티를 돕는 큐티 잡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뭐 메이저 브랜드들이 또 있고 또 뭐 마이너한 브랜드들이 계속 있고, 그래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큐티 잡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모르는 잡지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큐티인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거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이 경건의 시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적인 패턴이 그대로 있는 거죠.
같이 아침이든 언제든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것을 토대로 적용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기본적인 패턴이잖아요. 그 패턴에 대해서 강조하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배웠던 큐티 훈련은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과 함께 지금 기억이 좀 7분을 보내는 거 7분짜리 큐티였어요. 너무 길게 할 필요 없다. 7분만 하자 일단. 7분. 뭐 초시계 갖다 놓고 재는 건 아닌데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뭐 처음에 길게 할 거는 없으니까 한 20초, 30초 정도 하겠죠. 그다음에 말씀 묵상을 한 3, 4분 정도. 말씀 한 장 정도 또는 한 장이 안 되게 부분을 읽고 잠깐 묵상하고 그러고 나서 또 역시 한 2, 3분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하면 한 7분 정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30분 하자 그러면은 다들 겁먹을 거잖아요. 근데 7분 하라니까 제 생각에도 아니 뭐 7분 정도 뭐 이런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7분 정도는 뭐 짬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7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되니까 이거 조금씩 늘려가야지 않느냐. 이게 덫에 걸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10분, 15분, 20분. 그래서 보통 그래서 훈련하는 데에서는 그래도 20분에서 한 30분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큐티 하고 있나요?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갖지 못하더라도 아마 여러분 매일 큐티하는 시간 정도는 어떻게든지 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7분 정도부터 시작을 하자고요. 어떤 데는 5분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5분이든 7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그거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나한테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일단 적합할까. 물론 좀 더 길게 시간을 가지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어도 시간이 너무 짧으면 읽다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은데 그게 못 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하는 게 좋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뭐였습니까?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꾸준히 하는 거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만큼만 일단 시작하자는 거예요. 나는 매일 5분밖에 일단은 지금 못할 것 같다. 그럼 5분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걸 내 30분부터 할래 라고 30분 시간을 확보하려다가 아예 시작도 못하는 이런 거 말고 일단 5분부터 시작하자. 잠시 기도하고 말씀 잠깐 묵상하고 한 장이 안 되면 한 단락 정도 천천히 읽으면 한 두세 번 읽어도 한 2, 3분 이상 안 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한 2분, 3분 하면 되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중요한 거는 길게 하느냐 짧게 하는 게 아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느냐.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시간, 그건 각자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계속이겠죠.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되면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잊어버리기도 하고 중간에 치고 들어오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결심을 해야 돼요. 나한테 가장 적합한 시간이 언제일까? 어떤 사람은 진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전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점심 먹고 뭐 오후에 일하기 바로 그 전일 수도 있고요. 그건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겁니다. 어떻든 자기가 자기에 맞는 패턴을 찾아야 돼요. 그거를 정해놓고 그다음 꾸준히 하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거는 훈련이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습관화되면 훈련은 훈련이 좀 수월해지겠죠. 훨씬 수월해지겠죠. 익숙해지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99%가 강제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역전이 돼서 99%가 은혜가 채워지고 1%의 강제성만 남는 이렇게 변화가 될 거예요. 그렇게 가도록 가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제성이 70%, 괜찮은 유인책이 한 30%. 어떤 사람은 이 유인책 큐티의 효과나 이 은혜를 너무 많이 알고 그 필요성을 너무 알아서 그거 한 7, 80%. 근데 여전히 20, 30%는 그래도 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 중간 어딘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최대한 은혜에 의해서 그 시간의 효과를 누리고 즐기는 이 시간의 포션을 더 늘려가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주중에 시간을 못 갖는다면 주말에 조금 더 몰아서 깊이 있는 시간을 갖는 것도 또 필요할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일들에 계속 밀리거든요. 그래서 기도 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게 좀 잘 안 되더라. 그리고 큐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좀 매일 일상이 좀 바빠서 너무 짧게 지나가는데 난 좀 더 길게 하고 싶어. 근데 혼자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죠. 다른 사람과 함께. 이건 나를 다른 사람에게 묶는 거죠. 묶어두는 거예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잘 안 되니까 묶는 거예요. 오늘 광고에 책 보자고 그게 그런 거이시지 않겠어요? 독서 모임 같은 거를 조직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혼자 책을 읽어도 되겠지만 그런데 그래도 돈을 내고 가입해서 일정한 모임을 계속 한다는 것은 나를 묶는다는 거잖아요. 묶어둔다는 거. 그래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될 때, 동력이 떨어질 때 다른 사람의 동력을 좀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람들의 편차가 있지만 늘 다른 사람과 같이 묶어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함께 모여서 일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공동 제목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각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같이 모이는 것 그것의 강제력만 있을 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요. 또는 이걸 혼용하는 방법도 있죠.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더 많은 시간은 각자 자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자. 근데 우리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혼자서 하라 그러면은 방해를 받아서 못할 때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이거는 그 시간이 가능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되죠. 안 되는 사람끼리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가능한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우리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통 주중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경우를 좀 봤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좀 바쁘고 이렇게 되니까 어쨌든 교회에 모이는 게 제일 좋으니까 교회가 센터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 올 수 있는 시간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좀 더 일찍 와서 기도회부터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다 간 다음에 좀 더 남아서 같이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장 적합한 시간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잘 내면 이렇게 저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 세 번째는 제가 요거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기도 노트를 작성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돼요. 기억력에만 의존하면 항상 비슷한 기도 내용에 머무르지만 노트를 사용하면 다양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기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우리 기억력은 한계가 있으니까 적어두고 그걸 보면서 기도하면
훨씬 더 다양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또 기도 부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가 기도 부탁하면 그거 합니까? 기억해요? 일단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절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 같은 약속들. 우리 한번 언제 만나서 밥 먹자 뭐 이런 거. 절대로 안 지켜지는 헛 약속. 교회 안에서 대표적인 거 이거. 기도해 줄게. 누가 나한테 기도해 줘. 기도해 줄게. 해요? 정말? 기억 잘 안 나요. 그냥 스쳐 지나가다가 듣는 얘기인데 그게 기억이 나요? 기록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할 때 그걸 보지 않으면 그 사람도 떠오르지 않고요.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 노트가 도움이 되고요. 기도 노트를 쭉 하다 보면 예전 기도 내용들도 거기 쭉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우린 너무 잘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예전에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거네. 그런 걸 확인할 때가 있어요.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번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들, 기도 노트는 기도 제목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무슨 생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것도 옆에 같이 적어두는 거예요. 뭐 예전엔 노트를 하지만 요즘 뭐 스마트폰 가지고 다 하니까 스마트폰 노트에 보통 다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기록을 하게 되면 기도 가운데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게 묵상과 기도가 어우러지게 되죠. 이런 면에서 이 기도 노트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죠. 책 제목, 그것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책 제목이 눈 뜨고 기도하라. 이건 굉장히 다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기도할 땐 눈 감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책은 눈 뜨고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나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기도 노트와 관련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죠? 눈 뜨고 기록하면서 뭐 쓰려면 눈 떠야 되니까 이렇게 굉장히 능동적인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방식에 맞는 이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마지막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아야 돼요. 기도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거나 기도에 관한 책이나 기도의 거장에 관한 전기를 읽는 거. 이것도 정기적으로 그 시간을 갖는 게 좋아요. 한꺼번에 막 몰아서 할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연말 연초 되면 내가 내년에 다시 기도 생활을 다시 좀 추스려야 되겠다. 그럼 그때쯤 기도에 관련된 책을 뭐 한 권을 다 못 읽더라도 몇 개 챕터라도 또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또는 예전에 도움이 됐던 어떤 책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꺼내서 또 한 챕터 정도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자극이 됩니다.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기도에 관한 책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가장 감동을 줬다 그럴까? 그런 책은 오래전 책인데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출판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무명이에요. 근데 그게 길지 않은 책인데 대단한 책이었어요. 그런 거는 가끔 꺼내서 한 챕터만 읽어도 갑자기 그냥 이게 감동이 오는 거거든요. 보통 기도의 거장으로 알려지는 사람이 이제 E.M. 바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 여러 기도에 관한 책을 많이 썼는데 대표적인 책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죠. 그것도 길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기도에 관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고요. 요즘도 제가 이렇게 봤더니 요즘도 베스트셀러 순위에 계속 올라가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오 할레스비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도 출판된 지 꽤 오래된 책입니다. 정확하게 5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내용은 평이합니다.
평이한데 그 평이한 그 문장 속에 사람을 자극하는 뭔가 힘이 있는 거죠. 지금 그거 말고도 기도에 관한 책들은 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군가의 추천을 받는다 해서 좀 구해서 뭐 한 권을 통째로 다 읽을 것까지는 없고 그중에 한 부분씩 혹시 기도의 동력이 떨어졌을 때 이렇게 읽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를 으쌰으쌰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힘이 빠져서 지쳐 떨어질 때 좀 더 다시 힘내자, 가자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지금 4가지 했죠. 훈련하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정해진 시간을 놓고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요. 기도 노트를 작성하고요. 기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는 거. 정기적으로 뭐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뭐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이 모든 노력이 무엇을 위한 거죠? 기도를 내 몸에 체화시키기 위한 거.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체화시켜서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도 100% 자연스럽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버티면서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가운데 받는 은혜와 기도의 효능을 체험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고 이제 그 시간을 지키는 게 덜 힘들어지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계속 올라가게 되겠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겠죠. 우리는 지금 훈련 학교에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 훈련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아까 억지로 하게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결심이 안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묶어요. 같이 하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실질적으로 더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에 대한 결심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또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 삶에 체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겠고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다면 그것을 결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애써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